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 정말 더웠죠? 정말 너무 더웠습니다. 사실 여름에 더운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이번 주는 좀 더워도 너무 더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야말로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 온열 질환자들도 작년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각별히 성도님들도 이 더위에 건강 모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더위 속에 지내다 보니까 아직 가본 적은 없지만 저 뜨거운 유대 광야가 아마 이렇지 않을까 하는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단지 그 나무가 없고 메마르기만 한 광야가 아니라 한낮에 이 타는 듯한 더위가 계속되는 그 광야를 상상해 보는 거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서 40일을 호렙산을 향하여 걸어갔던 이사야, 또 그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면서 지냈던 예수님, 그 성경에서 만난 그 수많은 광야를 그냥 글씨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뜨거운 온도를 느끼며 몸으로 만나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도시 속에서 또한 광야에 살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덥다는 느낌도 절대적인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뜨거운 한낮에 땡볕에 있다 보면 정말 덥잖아요. 그런데 그 그늘 속으로만 잠깐 들어가도 시원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온도 차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늘만 들어가도 시원하다. 그리고 거기에 산들바람만 살짝 불어오면 세상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온도를 봐도 그냥 34도, 35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시원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집에 에어컨 빵빵한 집에 있다가 저녁에 해가 떨어져서 이제 좀 선선해졌을까 싶어서 밖에 나가보면 아직도 지열이 후끈후끈하게 달아올라서 여전히 더운 거예요. 아니, 너무 더워서 저녁인데도 숨이 턱 막히려고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냥 땀이 주르륵 나는 거죠. 사실 한낮에 비하면 굉장히 온도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체감 온도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말이에요. 실제 온도와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온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각이라고 하는 게 사실 생각처럼 그렇게 절대적이고 정확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조건, 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저마다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온도뿐만이 아니죠.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그 전에 그 사람이 겪었던 일들, 그러한 경험들이 현재 일어나는 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전에 경험했던 그 사건의 온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자가 평생 부자로 살다가 갑자기 가난해졌을 때 느끼는 가난과 원래부터 늘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느끼는 가난은 또 체감이 다를 수가 있어요. 또 원래부터 없는 사람들은 일명 그러려니 하고 꿋꿋하게 잘 살아가는 반면 풍요롭게 즐기고 여유롭게 살다가 있다가 없으면 그게 또 마음이 더 견디기 힘들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또 젊었을 때 아름답고 건강했던 사람이 나이를 먹게 되면서 느끼는 상실감도 그와 같은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 내가 했던 활동, 예전에 나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느껴지는 어떠한 그 온도 차이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생각보다 더 힘들게 만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지나간 시간에 한때 잘 나갔던 시절들을 지나왔습니다.
뭐 교회적으로 봤을 때도 그래요. 제법 규모 있는 교회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활동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교회 구석구석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분주하게 뛰어다녀야만 할 만큼 여기저기서 정말 할 일도 많았고 부르는 곳도 많았습니다. 그만큼 믿음과 능력을 인정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전도도 많이 했고 봉사도 많이 했고 또 그 많은 일들을 묵묵히 감당할 만큼 믿음도 튼튼했습니다. 엘림교회는 그렇게 튼튼하고 열정적인 성도님들이 모여서 세워진 든든한 이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지 이제 8년 반이 됩니다.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더라고요. 우리 사실 굉장히 야심차게 자신만만하게 시작했지만 지나간 8년의 시간이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교회가 느껴야만 하는 그 많은 무력감들을 몸소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부흥은커녕 점점 작아지고 위축되는 일들도 지켜봐야 했습니다. 애초부터 처음부터 없었거나 처음부터 작았더라면 오히려 지금 상황이 더 감사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사실 주변 교회들 보면 지상에 번듯한 예배 장소 하나 있는 게 꿈인 교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게 뭐냐면 이미 경험했던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느끼는 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체감 온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실감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했던 일들,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지금은 우리가 막상 해보려고 하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까짓 거를 왜 우리가 못할까? 답답한 마음이 드는 건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힘든 시간을 교회적으로나 또 여러분 가정적으로나 각각의 개인적으로 모두 지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힘들 때마다 읽게 되는 성경이 있습니다. 욥기입니다. 욥기를 읽을 때마다 매번 저는 새로운 힘과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번에 욥기를 읽으면서 만난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욥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깐 해볼게요. 욥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잘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어요. 재산도 많았고 자녀도 10명이나 있었고 신앙도 아주 좋았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도 뭐 하나 꿀릴 게 없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했고 순조로웠고 축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믿기지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웃나라 사람이 갑자기 침략을 해서 종들을 죽이고 재산을 다 빼앗아 갑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떼들이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 10명의 자녀가 집이 무너져서 한꺼번에 죽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욥의 온몸에서 종기가 나서 온몸이 가려워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옆에 있는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모든 일 중에 한 가지만 겪어도 우리는 정말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모든 게 완벽했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 보면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상황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힘들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너무 힘들었고 정말 괴로웠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욥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본문 제목을 욥의 예배라고 정했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욥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 순간에 여전히 그에게 단 한 가지가 남아있었는데 믿음이 남아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에도, 알몸뚱이밖에 남지 않은 그 순간에도 욥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면 나는 과연 누구인가?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혹은 친구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건강이나 나의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마음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만약 나에게 그 소중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진다면 그렇다면 나는 누구일까? 그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자는 겁니다. 물론 상상하기조차 싫죠. 하지만 정말로 어느 순간에는 그런 날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우리는 그 소중했던 나의 생명조차도 두고 이 세상을 떠나가야 할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마주 대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나인가? 내가 가진 것들, 내가 이루어 온 것들, 나를 둘러싼 그 수많은 조건들과 환경들이 다 사라진다면 그때 남아있는 나는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를 사람들은 가치로 평가합니다. 그 가치는 무엇으로 평가되냐면 쓸모, 무엇을 위해 쓸모 있는 사람인가 혹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인가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왔다.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이런 말 정말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명감이, 목적의식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확실히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강력한 동기를 부여해 줘요.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정말로 많은 일을 해낼 수 있고 그 일에 망설임이 없을 수 있고 많은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한때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크게 히트를 했습니다. 그 강의 들어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목적이 이끄는 삶, 정말 현대인의 감성을 아주 잘 자극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는 그야말로 목적이 이끄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저마다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딱히 그걸 사명감이라고 표현하지 않더라도 분명한 자신의 목적과 목표를 위해 살아갑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아무 목표도 없이 허송세월하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비난합니다. 왜냐? 목적이 있어야 열심히 살아갈 수 있거든요. 우리 사회는 열심히 미덕인 사회입니다. 그렇게 목적을 향해 다들 열심히 살아온 결과 우리 사회는 이렇게 빨리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어요. 너 그거에서 뭐 하려고? 너 누구 만나? 그 누구 만나서 뭐 하려고? 그 사람이 과연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그 일이 내 목표를 위해서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든 혹은 어떠한 일이든 간에 다 내 목표를 이루는 수단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심지어 교회도 그랬습니다. 교회도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곳으로 교회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게 아니고요. 그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채워줄 수 있는가를 따져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 이 성소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채워줄 수 있는가, 종교 서비스를 채워줄 수 있는가를 바라보는 거죠. 나에게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줄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인간 관계를 채워줄 수 있는지, 그곳에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행복을 채워줄 수 있는지, 더 나아가 그곳에서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얼마나 많이 응답될 수 있는지까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 그것을 위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 목적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만나는 관계는 정말 찾아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는 얼마나 쓸모 있는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가? 저는 끊임없이 이 사회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나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발버둥 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내가 이 회사에서 내가 얼마나 가치를 잘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인지 계속해서 증명해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더 잘 보이고 싶어서 안간힘을 쓰는 게 오늘날의 이 인간 관계가 아닌가.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온다면, 정말로 내가 쓸모없어지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때에는 난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인가. 언젠가 우리 조금씩 나이를 먹어가잖아요.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찾아오게 되지 않을까요? 이제 세상이 나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이제 내 역할이 끝났구나. 라고 하는 때가 찾아올 것 같아요. 모든 사역에서 은퇴를 하고 혹은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면 그러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 꼭 나이를 많이 들어서만 느끼는 감정들은 아닐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남성들은 아마 조금 이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군복무를 다 마치고 예비군 훈련도 다 마치고 이제 민방위까지 다 끝났어요. 더 이상 나라에서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이제 심지어 전쟁이 나도요, 적어도 국가의 부름을 받을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 나라에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존재일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우리는 꼭 누군가에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치를 지닌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그냥 있는 그 자체로도 아무 쓸데가 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도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존재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더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질문, 아무것도 없는 나는 과연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왜 나를 지으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만드셨을까? 자꾸 목적을 찾고 이유를 찾고 역할을 찾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그런 목적으로 지어졌다. 한편으로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도 맞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어떠한 기계처럼 지으시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후에 기뻐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인간들이 뭘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담이 그때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계속해서 찬양을 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무슨 사명을 특별하게 감당한 일이 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인간들이 존재했을 뿐입니다. 그냥 지어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애초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그때부터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목적과 사명과 별개로 그 자체로 존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무너지지 않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고 때로 우리가 아무 필요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태에서도 또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시고 좋아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자체로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하고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 오늘 욥기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하신 분도 하나님. 주실 때도 감사하고 취하실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때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시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출발은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소중하다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읽을 때마다 욥기의 주제를 교과서적으로만 이해했어요. 욥기의 주제는 착한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다 저렇다 불평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욥기의 중요한 메시지라고 배웠습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욥은 나중에 2배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미담이 더해집니다. 소유가 갑절로 더해지죠. 욥을 떠났던 모든 사람들, 형제와 자매와 전에 알던 모든 사람들이 다 욥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함께 음식을 먹고 욥이 겪었던 그 고난에 대해서 함께 슬퍼하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선물을 줍니다. 재산만 회복되고 불어난 것이 아닙니다. 7 아들과 예쁜 딸 3을 더 얻게 되었습니다. 욥은 그 딸이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웠는지 원래 유산을 아들에게만 물려주게 되어 있었는데 이 딸들에게도 유산을 물려주었대요. 그러니까 그 다시 얻은 딸들이 얼마나 예뻤는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뻤고 그래서 그 딸들에게도 아들처럼 유산을 물려주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후로 140년을 더 살면서 손주 4대를 보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다가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니라 늙어서 기한이 다 차서
죽었다라고 하는 결말로 욥기가 마무리됩니다. 욥기의 결말을 읽어보면 꼭 동화책을 읽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욥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다가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욥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그저 끝까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반드시 축복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이 기나긴 욥기를 기록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아주 핵심 메시지가 욥기 안에 들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욥이 겪었던 그 수많은 고난과 불행은 정말로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재산을 잃고 가족이 죽고 건강을 잃는 그 일들 하나하나가 정말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아니 경험해서는 안 되고 경험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욥은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그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했는 줄 아세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습니다. 자신의 슬픔과 괴로움을 감추거나 꾸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든데, 정말로 절망스러운데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엎드린 거예요. 이 하나님께 엎드리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언제 엎드리냐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요. 모세는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때로는 반란을 일으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마다 그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풀었냐면 그때마다 성소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표현돼요. 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맡깁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욥이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은 기쁨의 찬송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찬송입니다. 모든 게 정말 끝났구나. 내 인생에 앞으로 행복한 일은 없겠구나. 여기가 낭떠러지 끝이구나 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 이후로 인생이 140년을 더해지는 겁니다. 사실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욥의 인생은 앞으로도 140년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내 인생을 함부로 평가하기에는 남은 인생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사실 그 이후에 욥이 겪었던 일들, 부자가 되고 자식을 많이 얻고 위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가슴에 남아있는 슬픔들이 있겠죠. 그 자식 잃은 슬픔은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욥기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슬픔의 끝에서 그가 엎드렸을 때 여기가 끝이 아니구나. 여기가 진짜 끝인 것 같지만 아직은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도 삶은 지속된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섣불리 원망하거나 함부로 낙심하거나 미리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 절대 미리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욥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다 마치기 전까지 함부로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났다라고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폐허만 남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께 엎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절망하지 않고 다시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 자신을 지켜냅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욥은 그 예배를 통해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는 사실 그런 자리예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지치고 답답하고 속상한 일들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입니다. 매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가 다시 일어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리셋하는 거예요. 한 주간의 그 모든 고통의 시간들을 리셋하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겁니다. 오늘이 처음인 것처럼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놔버리고, 그래, 힘들었지만 오늘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다시 한번 살아보자. 결단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엘림교회의 예배를 개척하고 처음 드리는 첫날 예배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나온 새가족들이다. 그렇게 마음 먹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리셋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기에는 앞으로 우리를 기다리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자꾸만 넘어지고 싶고 주저앉고 싶은 이 순간, 그러나 그럼에도 아직 우리에게 남은 시간들이, 미지의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가 나올지 몰라요. 아무것도 안 남은 것 같은데 또 나와요. 뭐가 기다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대단한 결과를 꿈꿔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을 기대하면서 다시 시작해 보는 겁니다. 해보는 데까지는 끝까지 해보는 겁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잖아요. 내 인생을 미리 평가해서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미리 포기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성경은 자신을 스스로 평가절하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스스로 깎아내리고 미리 자포자기하는 것은요, 스스로를 저평가하는 건 그건 범죄입니다. 로마서에 읽어보면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정죄함이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원어를 보면 그 사람을 깎아내리다라는 말이에요. 평가절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넌 죄인이야. 넌 쓸모없는 사람이야. 넌 가치없는 인간이야. 라고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걸 자기정죄라고 그래요. 죄책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야 합니다. 스스로를 평가절하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남들에게도 마찬가지이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모양새이든 어떤 상태이든 그 상태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다고 여기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우리가 우리를 함부로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정죄하는 거. 이게 범죄예요. 자기를 정죄하면 스스로를 포기합니다. 난 안 돼. 이것밖에 안 돼. 난 할 수 없어. 나는 가진 게 없어. 난 다 틀렸어. 더 이상 미래가 없어. 해도 안 될 거야. 이런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들,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은 자신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겁니다. 오히려 실패는 내 잘못이 아니야. 고난도 내 잘못이 아니야. 다시 일어날 거야. 다시 회복할 거야.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욥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는 욥을 바라봅니다. 이후에 등장하는 욥기의 긴 내용들은요, 사실 어떻게 욥이 회복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위로할 때 욥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뭐예요? 나는 잘못이 없다. 내 죄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욥을 위로하고 욥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리입니다. 예배에 하나님 앞에 엎드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자리, 새로운 결단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지치고 낙심하고 실패하여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혹은 오히려 더 큰 고난이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이 일으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